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총론 제135강 골로새서 2장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충만과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은 이방교회의 영적 안전을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염려와 기도를 기록합니다. 바울은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훈들에 맞서 싸우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변정합니다. 골로새서 2장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존재하는 거짓 가르침을 식별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적 자세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분투하는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주된 목적은 교묘한 속임수로부터 이방 교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이방 교회들을 위해 분투하고 있음을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투는 물질적 도움을 넘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깊은 사랑과 분투하는 마음을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진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헬라어 파라클레시오스는 위로자를 뜻하는 파라클레토스와 어원이 같습니다. 이는 보혜사이신 성령의 사역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탱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심으로써 참된 위로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랑, 용서,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바울이 기도한 또 다른 내용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거짓 교훈을 물리칠 지혜와 지식의 보고이시며 이 보화는 오직 그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향한 사랑과 끊임없는 기도로 그들을 감싸고 격려해야 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성도를 사랑한 바울의 삶은 우리 자신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본보기가 됩니다. 이어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공허와 실패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은 체계적인 사고를 키워줄 수는 있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공허를 채우거나 영생을 확신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 삶의 공허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공허를 자신의 충만으로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참여함을 통해 예수님의 충만에 동참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의 증거로 세례를 베푼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헬라어 엑살레이포는 씻어버리다, 지워버리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의 목록을 지웠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죄하는 정서를 빼앗아 불태우셨고 이로써 우리에게 우리를 정죄하는 권세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루트 교회의 신앙은 이 구절을 오직 믿음의 핵심적인 증거로 봅니다.
우리의 죄 사함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할 때 그 자유와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원론적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입술로는 십자가를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공허와 불안에 묶여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 사건을 2000년 전에 역사적 사건으로만 여기고 오늘날의 삶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의 은혜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됨을 분명히 말합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로마서 5장과 6장입니다. 목회자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의 삶 속에 생명력 있게 체험되도록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이 공허와 실패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짓 교훈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같은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복음의 자유를 잃고 다시 속박으로 돌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훈의 가장 큰 오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아닌 다른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음식 규정, 절기 준수, 신비주의적 금욕주의 등을 강조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전함을 희석시켰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연합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 우리의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께 생명줄처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실체이십니다. 거짓 교사들이 강조했던 금욕, 절기, 규정 등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루트 교회의 신학은 구약의 율법과 제도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음을 강조합니다. 실체가 오셨는데 그림자를 붙잡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의 행동과 윤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생활의 습관들이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옛 모습을 조금씩 잘라내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통주의와 행동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훈과 비슷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교적 전통이나 문화적 양식을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의식과 순서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우선시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행동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행동주의에 치우친 신앙의 결과이며 복음의 본질인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강조했듯이 복음은 인간의 모든 장벽을 허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지역, 출신, 문화에 따른 모임들이 복음의 연합보다 우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문화적 현실을 말씀보다 더 중요시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할례에서 세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복음의 구속적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 신약의 은혜 시대로 넘어가는 구속사적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옛 언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과도기에는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공존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지만 공생애를 통해 세례를 가르치고 받으셨습니다. 이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아닌 새로운 의식인 세례를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것은 율법 아래 태어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의 사역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세례를 구원의 표적으로 정하셨습니다. 이는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례는 죄를 씻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언급하심으로써 세례가 외적인 의식을 넘어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이제 이어서 바울 서신에 나타난 할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었지만 육체적인 할례가 구원의 필요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는 루트 교회의 신앙의 핵심인 오직 믿음 교리와 직결됩니다. 할례를 로마서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에서 외적인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할례의 진정한 효력은 영적인 상태, 즉 마음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육체적 할례는 무익하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진정한 할례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언약은 할례 의식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의를 통해 이루십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얻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영적 특권으로 주장하는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개성된 새로운 구원 사역의 표적인 세례의 영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예배소서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소서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 선으로 행하는 할례에 달려있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나 의식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진정한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외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무할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는 성화의 길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해진다는 루트 교회의 믿음과 일치합니다. 이어서 골로새서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인종적, 종교적 배경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신약에서 할례의 외적인 의식은 폐지되었고 그 영적 의미는 세례와 성령의 인치심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진정한 할례는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길을 걷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마음의 할례는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조건과 직결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할례의 의미가 외적인 의식에서 내적인 영적 상태로 발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 진정한 할례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은혜의 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바울의 깊은 사랑과 분투하는 기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모든 보화, 곧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철학과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저희의 공허와 불안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저희 죄의 빚 문서를 지우시고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뿌리 내려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옛 사람의 껍데기를 벗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화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받은 구원의 간격을 삶으로 증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